살다 보면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면은 감사를 참 많이 하지요. 그렇게 이제 되어지다 보면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잃어버릴 때가 많았었더라고요. 응답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컸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았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범사에 감사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범사에 감사하는 부분 속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 속에 너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총칭적으로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잠을 자든 깨어있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왜 감사해야 될까? 다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 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감사를 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그 부분이 있는데,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말씀하기를 혼과 영을 치료하시고 혼과 영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어찌 새롭게 입었나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면서 새롭게 지음을 받는 새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졌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 에스겔서 37장에 가서 보면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서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길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러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뼈들이 우글거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권능을 입히셔서 그 현장에 투입을 시킵니다. 이게 환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셔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이 살렸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살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죽어 널브러져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사방으로부터 생기를 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시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에 이미 일을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주사랑 교인이 될 수 없었어요. 그것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었고 저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혼과 영을 치료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시는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함에 아울러 또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하여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다가오셔서 오늘도 하시는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너희 육체도 보존하고 할렐루야 너희 육체도 보존하고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나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지금도 운동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육을 가진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온 인생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나요? 죄로 인하여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보도록 하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받으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나요? 신앙적 결단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에 과연 내가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는 내 가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노라고 그 고백을 백성들 앞에 선포했을 때에 여러분 무엇으로 들으셨나요? 어떤 생각으로 들으셨나요? 혹시 내가 그 부분에 병이 들어 있었더라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결단하시면서 받으셨나요?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단에서 선포될 때에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토록 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주셨을까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 가보니 말씀을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분명히 성취됨으로 인하여 주신 그 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한 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을 주님 만나도록 이끄시더니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병든 자를 만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면서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시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지역 곳곳에 다니시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신음신음 많아갈 때 그들의 질병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고쳐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동안에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셨던 사역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리 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역 곳곳에 다니시면서 육신의 질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고 생각이 비뚤어진 사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 삶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 이 모든 인생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그 길들을 바로잡아내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까지도 치료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노라고 늘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아삽이 있었어요. 구약에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시편 73편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신앙을 고백하기 이전에 보면은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그 모습 속에 시험이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73편 1절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하나님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고 아삽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그가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죽는 날도 고통이 없는 것이 그 눈에 띄었어요. 사는 날 동안 그 인상들을 보니 돈이 너무 그들의 손에 잘 잡혀요. 사업을 해도 잘 되고 무엇을 하든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을 그가 보았어요. 그러니 시험거리가 안 되겠어요? 왜 시험거리가 안 될까? 아삽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 보면 시편 73편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아삽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시편 73편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이 말을 보면 그만큼 아삽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을 행하면서 최선을 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사람들 보기에도 열심을 다해서 정말 너는 예수쟁이야 라고 할 만큼 그는 아주 깨끗한 신앙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그가 하는 말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라고 합니다. 열심으로 동방의 욥처럼 행여나 죄를 질까 염려하여 자식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그 중심처럼 아삽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단히도 노력하며 애쓰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을 행하는 자에게 좋은 일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삶을 보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넘어질 뻔하고 시험에 들면서 괴로움 속에 살았던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있는데 시편 73편 16절에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고민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었어요.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니 하면서 17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저들은 분명히 심판할 것이고, 지금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하게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비웃음거리가 될지라도 돈도 안 벌리고 믿지 않는 자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매일매일 끙끙 앓으면서 병을 앓아야 되나?
별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요.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가 잘못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 생각이 잘못되었고 내 방법이 잘못되었고 선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자신이 짐승과도 같은 우매무지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삽을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삽의 신앙을 바로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고치십니다. 참으로 도전되는 말씀이었어요. 저에게도 아삽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어찌 그리 잘 되는지 시험 당할 뻔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일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보지만 물질도 안 풀려, 몸은 아파, 자녀들도 안 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기도해도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살아도. 그런데 오늘 아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첫째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또다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면서 세우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주심에 대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아삽이 주의 교훈으로 자신을 인도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의 말씀에 감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17절의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아삽처럼 바른 길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우리의 영과 혼, 우리의 육체,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강건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으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첫째적인 조건은 하나님 말씀을 주심에 대해 감사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명명백백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부르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니 백성들을 나몰라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네 하나님, 내 거룩한 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물과 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다니엘과 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할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을 만나지 않아도, 물을 만나지 않아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에서도 물에서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했다는데 우리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아니올시다. 우리는 지금 홍해를 만나지 않아도, 불을 만나지 않아도 이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히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 것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식을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겠다. 믿으시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래서 우리는 늘 잠에서 깨나 또 잠을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철통같이 주님의 강한 의로운 팔로 붙드시고 지키시며 아무리 험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팔로 나를 안으시고 주님의 나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자손을 지키시고 나라를 지키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받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가 갈대 우리에서 참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우러를 볼 만큼 그는 정말 부유한 가정에서 그가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속에서 불러내시고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근을 붙이시지요. 기근을 붙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몰라라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고향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만나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주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물로 그를 책임지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 중에도 붙드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도 보면은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또 들게 되는데 그랄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 아들 이삭이.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가셔서 내 아비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가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말씀을 그에게 더 짚어주시면서 그 땅에 머물러라 하실 때에 이삭이 어디에 머물러요? 그랄에 머무르니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도장을 빵 찍어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그의 가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셔서 내가 이렇게 너를 하겠다, 이렇게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아들 이삭도 붙들어내시면서 그의 삶에 아브라함보다도 더 귀한 축복들을, 영육의 복들을 그에게 허락하시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라고 놀라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다른 사람 믿지 않는 가정들처럼 부유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책임지심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믿으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래 하고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하시면서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를 지키고 내가 반드시 보호하여 이 땅에서 점과 흠이 없도록 내가 반드시 너희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말씀 안에 분명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환경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비록 야곱의 잘못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형 에서의 손에서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베델로 돌아오게 하는 그 과정 중에 라반이 뒤쫓아와요. 잡힐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1장 24절과 2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장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29절에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할렐루야.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치듯 라반의 손을 벗어나서 뛰어나왔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나아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보면 다윗은 사울과 그 사이에서 한 걸음 너무나도 매 순간순간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자,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상 20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네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늘 죽음이 그를 위협했어요. 사울이 그 군사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활이 그에게 날라오기도 하고 얼마나 수많은 일들 속에 그를 에워싸고 쫓기는 상황이 벌어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사울의 손에서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도 실수의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 실수도 용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너를 분명히 구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와 살이에요. 하나님의 피와 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여러분을 살려내신 아주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한 걸음 사이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사망이 우리의 앞을 가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몰라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잠자리에 누우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그래요. 자다가 죽을지 걸어가다 죽을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왜? 사망이 언제 어느 때 저를 엄습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데려가실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저도 교통사고로 죽을지 아니면 건강하게 살다 죽을지 저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사망과 한 걸음 사이에 살았던 다윗의 그 위경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시와 때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시고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철통까지 보호하시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보호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이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머리털도 상치 않겠다. 이 머리카락은 불에 데이면 꼬실러집니다. 힘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는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머리털도 상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보았더니, 계시록 6장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기근.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굶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이제 먹을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상황이 와요. 특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666 표를 받지 않으면 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지옥에 끌고 가려고 온갖 노략질을 다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권력을 가진 자를 향해서 이제 현금이 쓸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올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카드로 거의 다 결제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현금이 사라질 때가 와요. 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 마귀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록 6장 6절에 이렇게 기근, 뭐라고 하죠?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보리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대요. 카드로 결제해야 되는데 그때 믿지 않는 그 권력을 가진다가 이것을 막아버리면 우리는 쌀도 살 수가 없어요. 굶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느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나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해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지키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하며 처음에는 정말로 적신이 주께로 와서 적신이 주께로 간다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을 보면 너무나도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었죠. 나중에는 그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아마 요동이 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천지창조를 거론하시면서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어떻게 너를 지키는지, 너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너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한번 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주셨으니 동방의 욥이 아무 말도 못하고 거꾸러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고 이죽거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삽이 하는 말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을 할 때에 그런 모습을 처음에는 나는 선을 향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어찌 저렇게 할까? 그래도 하나님이 손을 안 대시네. 더 잘 되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듣고 깨달으니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키시고 보호하신 우리 주님이 누구를 책임지시느냐? 감람류,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권속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보호하심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 왜 감사해야 될까?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니 이제 우리가 천국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는 이 고백이 안 돼.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왜 감사해야 되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의 말씀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데, 재림 예수로 오시는데 지체하지 않겠답니다. 오늘 오신다더니 오늘도 안 오셨네. 내일 오실려나 하고 했더니 내일도 그냥 지나가네. 여러분, 재림에 대한 소망이 흐려졌지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려나? 잠자는 사람처럼 덤덤하셨지요.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요한이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 응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환영하는 모습의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한번 세상을 돌아볼까요? 세상이 어떤가요? 여러분 보실 때에 세상을 보면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더디 온대.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더니 안 오시고, 계속 우리가 그런 소식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주님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신대. 금방 오실 거야 라고 듣고 또 들었는데 참 시간이 많이 흘렀지요. 그러다 보니 신앙이 이렇게 무덤덤해졌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바로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에 각인시키시고 붙드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참 너무나도 노아의 때에 하신 일들, 또 노세 때에 하신 일들을 보면서 오늘날 명백히 말세의 종말에 대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 노세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사고 팔고 집을 사고 팔고 잘하지요? 우리는 인생을 위해서 어때요? 투자하지요? 집을 사서 투자하고 참 많은 투자들을 합니다. 이 땅에서 장세 보겠다고, 멋진 인생 살아보겠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보면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로 심판받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래서 소망 주심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 지옥이고 믿는 자들은 죽으면 천국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자신을 위해서 심고 자신을 위해서 영원히 세상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가꾸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혹여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면 다시 한번 바로 수정하시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바르게 잡으셔서 정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벌어질 터인데, 그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시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으면서 매이는 삶이에요? 매이지 않는 삶이에요? 발을 딛고 오늘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땅에 매이는 삶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둔 나그네처럼, 아브라함도 갈대우리에서 나그네처럼 나와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외방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베드로도 소아시아 지역에 떨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환난과 핍박이 왔어요, 그들에게, 백성 흩어진 자들에게. 근데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또 그들에게 친필로 쓰면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견디면서 너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귀가 사람들을 이용하여 주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드로서 3장 10절 후반절에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반드시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신다. 세상 것 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보면서 재림 신앙을 기다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또 권면했던 것처럼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감사하면서 이제 정말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갖고 이제 우리가 집에 돌아가 이제 명절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에다가 투자하고 세상이 다인 양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들을 바라면서 여러분 만나서 무엇이라 권면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나의 사랑하는 언니 조카야, 나의 친구야, 나와 함께 천국 가자. 예수 믿자 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로 좋은 명절,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